이사야 56장 6절에서 7절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상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하는 집을 만들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 기도 생활 잘 하고 계시나요? 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기도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라고 또는 기도해주겠다고 참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나쁜 일이 생기면 우리가 쉽게 해줄 수 있는 말들이 바로 첫 마디가 기도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기도해주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도해줄게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또는 누군가에게 어려운 상황을 잘 이겨내고 또 극복하라고 권면이나 힘을 실어줄 때에도 기도해봐라, 한번 기도하면서 찾아봐라 하면서 기도로서 찾으라고 권면을 합니다. 결국에는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중요한 하나님과 소통하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뚫어내는 힘, 위기를 극복하는 힘, 방법, 이것이 바로 기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또는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서 동시에 기도해도 아무 소용이 없던데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기도하라고 말을 많이 하지만 또 기도해 봤지만 소용이 없더라, 이렇게 느끼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슴 아픈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가치를 깨닫고 또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을 잘 활용하면서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이 좀 바뀌어야 하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이 기도에 대한 가치를 더 많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더 소중하고 또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부끄럽지만 제가 목회자이지만 기도의 분량이 그렇게 많은 사람은 아닙니다. 기도하기보다는 책을 더 읽거나 기도하기보다는 공부를 더 하거나 더 실제적으로 뭔가 내가 확 알아차릴 만한 방법들을 찾거나 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곤 했습니다. 그렇다고 기도를 안 하지는 않았죠. 저도 기도의 능력을 많이 또 체험을 했습니다. 또 목회를 청년부를 맡아서 하거나 또는 대안학교를 세워가는 일, 여러 가지 제 삶의 인생에 있어서 기도를 안 한 것은 아니죠. 또 제가 기도의 능력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기도가 더 중요하구나, 그 가치가 더욱 선명해지고 제 마음속에 심중에 기도의 중요성이 후순위에 좀 있었다면은 또는 위기의 순간에만 더 깊게 기도했다면 이제는 그 후순위에 밀려있던 기도의 내용들이, 기도에 대한 것들이 더 많이 치고 올라오면서 제 인생의 1순위, 2순위, 3순위까지 이렇게 올라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기도의 가치가 제 마음속에 오게 돼서 이 기도를 일상에서 우선순위로 두게 되고 또 마음에 기도가 힘있게 실리게 되고 거리를 거닐면서도 문득문득 기도가 되어지고, 그리고 이 기도에 대한 개념이 마치 숙제처럼 저한테는 느껴졌었거든요. 기도를 해야지, 그래 해야지, 안 하면 안 되니까 해야지, 이런 해야지 해서 이제는 좀 더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이렇게 기도에 대한 인식이 바뀌게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이 기도에 대한 생각과 기도에 대한 개념에 대하여서 전환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기도에 대한 마음과 가치가 새롭게 되어지고 또 즐거이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구약 성서 말씀을 통하여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교회의 성전에서 늘 자주 해야 할 일들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또 우리의 입술이 여러 가지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좋은 말도 하기도 하고요, 또는 나쁜 말도 하기도 하고요, 재밌는 말도 하기도 하고 웃기는 말도 하는데,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 중에 가장 힘이 생기고 거룩하고 중요한 말이 바로 기도의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바로 그 행위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중요한 거룩한 행위가 바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아뢰고 말하고 또 하나님께 이 기도를 통하여 소통하고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이 중요한 우리의 입술의 임무라는 것이죠. 기도가 즐거운 이유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기도가 왜 즐거울까요? 기도가 즐거운 이유는 바로 기도가 응답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몸소 체험하는 것이 바로 기도 응답의 경험입니다. 여러분들도 기도에 대한 응답을 체험하시고 계시나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기도에 대한 응답이 없으면 얼마나 재미가 없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에 대하여서 반드시 응답을 하십니다. 특별히 눈에 보이게 또 우리의 삶에 느껴지게 응답받는 경험이 중요합니다. 저도 여기에 있는 우리 청소년 시절 또는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를 했는데, 그 어렸을 때의 기도는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제가 이제 성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이 통기타를 놓고 제가 찬양 인도를 맡게 되었는데, 통기타를 놓고 정말 기도를 했었던 적이 있어요. 물질이 어디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전혀 없었고, 그런 상황에서 필요가 했고, 또 제가 찬양 인도를 하는데 통기타를 치면서 이렇게 찬양 인도를 하고 싶은 마음의 소원이 또 있어서 이건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구해서 받아봐야겠다 하고 기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작정하고. 정말 구할 데가 정말 없었어요. 사방이 막혀야 기도가 잘 됩니다. 그리고 정말 아무것도 인간적인 요소로 들어올 수 없을 낭떠러지 바로 직전까지 밀려나야지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정확하게 인지가 돼요. 그게 저의 기도의 체험이에요. 그게 아니면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이 주셨지만 이렇게 해서 왔네라고 자꾸 100%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인정을 잘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낭떠러지로 가서 이 비용이 나올 수 있는 도저히 어떤 상황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가운데 우리 정말 생각지도 못한 장학금이 나왔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제가 필요한 금액이 딱 나와서 그걸 가지고 이제 기타를 샀죠. 근데 제 마음에 있었던 한 가지 메시지가 뭐였냐면, 하나님이 나를 아시네, 내 상황을 알고 계시네. 이게 너무 기뻤어요. 다른 게 기쁜 게 아니라 나한테 돈이 왔다, 아싸 돈 생겼다, 이게 기쁜 게 아니라 와, 하나님이 나 이동주의 상황과 형편을 알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나를 도우시는구나,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이 너무너무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저도 모태신앙이지만은 하나님이 뭔가 살아계신 거는 같은데 부모님의 하나님이지만 나의 하나님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 기도응답을 통해서 저 부모님의 하나님, 이동주의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마음에 탁 몸으로 새겨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경험들이 시작이 되어서 제 인생에 수많은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응답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안학교를 세워가는 과정도 저에게는 참 큰 기도의 응답이었어요. 제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대안학교를 세우겠습니까? 제가 교육학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 대안학교를 다닌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 대안학교 시작했으니까 오세요 하고 누가 오겠어요? 안 보내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많은 돕는 자를 보내주시고 또 물질도 허락하게 해주시고 성도님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그 비전이 하나님 앞에서 선포되어지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을 전 개인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또 제가 부족하니까 최하진 박사님이라는 분을 딱 붙여주셔가지고 교회에 이렇게 딱 오게 하시고 그분이 오신 게 사실 기적이에요. 그분이 제가 연락을 수십 번 드렸는데 답장 하나도 안 하셨어요. 그러면서 연락이 딱 됐을 때 하셨던 말이 뭐냐면 우리 이동주 목사님 정말 끈질기시네요. 제가 당신 같은 사람한테 이메일을 몇백 통을 받는지 모르시죠? 그러면서 그 중에서도 당신의 이메일을 내가 계속 읽었고 당신의 그 끈질김과 그리고 당신이 지혜롭게 이렇게 이 학교에 대하여서 세븐파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진심이 정말 느껴졌다 하고 그 많은 일정을 취소하고 오신 거예요. 저는 그것이 굉장히 참 유효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죠. 제가 한 게 없죠. 최근에도 기도를 하는 것이 이제 우리 요셉 지도자 학교 대안학교를 놓고 여러 가지 기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지도자반 친구들을 놓고 학교의 여러 가지 과정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학교가 이제 세워졌지만 학업에 대한 커리큘럼 이것들이 부족한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놓고 기도 중에 있었어요. 또 아무래도 선생님들이 저희 많은 분들이 헌신해서 또 해주시지만은 사정이 생기면은 그만두시게 되는 경우들도 또 있어요.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임신을 하시거나 또 아이를 갖게 되면은 어느 기간 동안 하시다가 못 하시게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또 영어 과목이 하나가 다음 학기에 어떻게 또 해야 할까라는 부분들이 또 있었고 또 제가 이 학교에 또 세우고 싶었던 한 가지 또 중요한 교육 방식이 하브르타 유대인들이 하는 하브르타 질문하고 학습하는 이 하브르타 교육을 하고 싶어서 막 인터넷에 뒤져봤는데 좋은 기간이 한 2개 정도가 있는데 교육 일정이 안 나오는 거예요. 교육 일정이 계속 한 달이 지났는데도 교육 일정이 안 나와서 빨리 교사들을 훈련시키고 이것들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영어 선생님이 또 빠지게 되네. 또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뭐가 있었냐면은 이 학교에서 가지고 있는 커리큘럼이나 이런 것들을 혹시 있으시냐? 아니면 우리가 만들어서 해야 되냐? 우리는 없다. 선생님들 만들어서 해주셔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학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커리큘럼들이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기도를 하고 있었고 선생님들이 빠지지 않도록 또 채워지도록 다음 학기는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도 있었고 또 하브르타 이것도 해야 되는데 일정이 안 나오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닥쳐지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도움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네, 감사하게도 중요한 만남을 주셨어요. 중요한 만남을 주셨어요. 우리 정지우 청년이 MK잖아요. 선교사님 자녀잖아요. 그래서 지난 겨울에 보니까 수련회를 하나를 갔다 오더라고요. 그래서 너 어디 가냐? 목사님 저 방학 때 어디 가야 돼요. 어디 가냐? 물어봤더니 MK 수련회를 간다는 거예요. 선교사 자녀들을 대상으로 어떤 단체가 와서 그들을 위하여
선교 그 사님 자녀들 대상으로 수련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 잘 됐다, 그럼 갔다 와라,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은혜를 또 많이 받고 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느 날은 갑자기 목사님, 여름에 저희 그 선교사님이랑 같이 그 단체가 또 하나를 이렇게 캄보디아랑 베트남 다문화 국적지를 놓고 선교지를 가서 사역을 하는데 저희 청년들을 데려가도 될까요? 그래서 그래라, 같이 가면은 훈련 받으면 좋지 하고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럼 선교사님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고, 감사하다고 인사하면 좋겠다고 하시길래 그러면 만나자 해서 이제 만났어요. 그래서 얘기를 이렇게 나누는데 이분이 한 3일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고 오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분이 얘기하시기를 목사님, 제가 오늘 만남을 놓고 원래 그렇게 금식 기도를 많이 안 하는데 기도를 하면서 이 만남을 놓고 하나님이 여러 가지 마음을 주시더라 하면서 이제 본인에 대한 삶에 대한 이야기, 또 선교 이 단체가 사단법인 단체예요. 네.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다음에 본인의 삶을 이렇게 쭉 이야기하시는데 제 마음속에 참 좋은 마음이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이분이 또 진실되시네. 이분이 영성이 되게 있으시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찾으시는 분이시네. 막 나이가 있으신데 막 자기는 막 마음이 뜨겁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지금 사역을 하는 게 너무너무 가슴이 뛰고, 막 어떻게 이끄시는지는 막 모르겠지만 자기는 능력이 없는데 또 사단법인 단체를 만들어서 그다음에 의료 선교팀을 막 붙여주셔가지고 막 치유 사역을 하게 하고 막 팀을 꾸리고, 그다음에 연구소를 만들어서 막 연구소가 있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막 여러 부분을 공부하게 하시고, 막 지금도 막 박사 과정을 막 하고 있고, 공부를 못 하는데 막 그거를 계속 붙들게 하고, 막 그 마음과 근데 훈련 교재를 막 만들어 놓고 있고, 근데 쓸 곳이 없고 막 이런 상황이 막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이분이 갖고 있는 소스들이 우리 학교에서 펼칠 만한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분과 교제를 하면서 여러 가지 나눔을 했는데, 이분이 하브르타 교육을 할 수 있는 연구진도 있고, 네, 교회에서 이걸 가지고 사역도 해보시고 실증적인 사례도 있고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브르타 우리 연구팀에서 할 수 있다 얘기도 해주시고, 또 이제 엊그저께는 나눔을 하다가 나중에 또 추후에 방문하셨는데 저희 학교를 이렇게 한번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저희가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영어 얘기가 나왔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영어가 있는데 뭐 슐라 영어 다이어그램인가요? 그 단체에 있는 프로그램을 공부하는데, 자기가 50 넘어서 공부하는데 선교사님들 영어를 어쨌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가 영어를 못하고 50년 동안 말문이 막혀 있었는데 이걸 하면서 입이 터지고 문법도 공부가 되어지고 막 너무너무 여기에 자기가 확증을 받고 여기에 공부하고 있는데, 혹시 이 학교에서 필요하시면 자기가 소개를 해드리겠다고 하면서 안내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영상을 보고 집에 가서 또 찾아봤죠. 찾아봤더니 괜찮은 거예요. 네. 막 다 준비가 돼서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소스들을 가지고 있고, 이제 교사가 와서 이것들을 조금만 공부해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교재와 방법들과 이런 커리큘럼들이, 우리가 필요했던 것들이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이분이랑 만남이 너무너무 감사하다 하고, 또 이분이 영어 티칭을 하실 수 있는 능력도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학기에 같이 또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나눠서 영어 교사도 해결이 되고, 또 영어 커리큘럼도 지금 어느 정도 아주 확정된 건 아니지만은 제 마음속에서는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또 되어지고, 또 하브르타도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재밌다. 이거 하나님께서 길이 막혀 있는데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아뢰고 이 문제를 맡겨드리고 하다 보니까 이런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문제들이 막 길이 열리고 해결되는 모습을 보면서 야, 놀랍다. 하나님이 이렇게 문제를 또 해결해 가시고 만남을 주시고 또 우리가 부족하니까 돕는 사람을 가지고 이렇게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막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라 영어 그 하시는 분들도 기독교인이시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뭐 어디 뭐 메가스터디에 뭐 계약을 해가지고 거기에 막 들어가고 막 그런 막 일들이 그 거기서도 막 되고 있고 좋은 뭐 발전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단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참 이런 만남들이 소중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막 이끌어 가시는구나.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제가 참 이 학교에서 교장으로 있지만 참 저는 무능하거든요. 저는 아는 게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족한 저의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이 또 담당자로 세우셨으니까 돕는 자들을 붙여주셔서 부족한 것들을 채우게 가시니 제가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밖에 정말 진실된 고백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는 어떠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인인데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도 체험하지 못하고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지 못하고 근데 기도는 계속하고 있고 이런 부류가 참 많아요. 왜 어째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같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누구는 기도의 응답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고 왜 누구는 기도의 응답들이 닫혀서 그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간증만 들으면서 부러워하고만 있나요?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 모두에게 열려 있고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에게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의 비밀을 깨닫고 기도의 기쁨을 누리고 기도의 감을 찾기 시작하면서 그런 것들을 쭉 지속하다 보면은 응답 못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기도의 집을 만들라 하셨을 때에는 아무 응답도 없이 소리만 외치는 그러한 무능한 자리로 만들기 원치 않으신 거예요. 기도를 하라는 이유는 요청하라 이거죠. 나에게 구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구하겠습니까? 누구에게 구해야 돼요? 하나님에게 구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그 막힌 곳, 여러분들의 그 아픔이 있는 곳, 상처가 있는 곳, 고통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바로 부르짖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기도가 즐거운 이유는 그 마음 가운데에 기도를 하다 보면 꿈을 주시고 불을 주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 삶을 달려나가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성령의 불이 있는 사람은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했었던 사도 바울처럼 죽음이 마주하게 되고 나의 인생이 끝나는 순간까지도 내가 낭망하는 마음이 아니고 슬퍼하는 마음이 아니고 그 속에서도 불타오르는 마음으로 그 상황과 상관없이 기쁨이 있고 그 기도하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뜨거움으로 계속해서 자신을 불태웁니다. 1960년대에 한 실화가 있는데요. 바로 이 오토바이 대회인 영화로 만들어진 하나 있습니다. 이 영화의 이 실화의 주인공은 미국 유타에서 일어나는 소금 평원에서 많은 전 세계의 사람들이 모여서 오토바이를 타고 긴 코스를 지나면서 기록을 세우는 대회가 있었어요. 거기에 68세의 버트 멀로라고 하는 사람이 뉴질랜드 사람이 뉴질랜드에서 꿈을 키웁니다. 바로 1920년산 인디언 스카우트라고 하는 40년 된 오토바이를 자기가 구매를 해서 40년 동안 수리하고 고치고 개조하면서 엄청나게 빠른 오토바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 미국에 있는 대회에 출전하는 것이 꿈이었어요. 그래서 무려 68세가 됐을 때에 자기가 갖고 있는 꿈을 가지고 미국행에 오릅니다. 뉴질랜드에서 미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젊은이들과 신식 기계와 대결을 합니다. 속도가 몇 킬로인지 아세요? 무려 296킬로. 296킬로. 여러분, 제가 자동차 타고 150킬로 가도 무서워요. 그렇죠? 160도 한번 밟아봤어요. 근데 무서워서 이제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무려 296킬로 오토바이로. 엄청나죠? 이 사람인데 이 꿈을 가지니까 68세가 되어서 도전을 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나이가 67세시죠? 그렇죠? 내년에 298km 오토바이 타고 여러분 저 은퇴하겠습니다 하고 오토바이 298km 이거 쓰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성도님이 다 말리시지 않겠어요? 목사님 왜 그러세요? 갑자기 이러면서. 근데 이 노인이 그거를 노인이라고 하면 안 되겠다, 그렇죠? 이분이 그렇죠, 노인 아니시죠? 목사님 싫어하시니까. 이분이 나이가 60대신데도 그거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1960년대에 세계 신기록을 세워요. 결국에는 40년 전 된 1920년대의 스타일의 그 올드 스쿨의 오토바이를 끌고 그 신식 기계를 다 제치고 우승을 한단 말이죠. 마음에 불이 있는 사람은 마치 이런 사람입니다. 꿈이 식지 않는 거죠. 우리의 육체는 노쇠해도 그 마음에 있는 불은 여전히 계속해서 열정이고 그걸 보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민족을 이룰 비전을 받았고 모세가 80세에 비전을 받았습니다. 그때의 모세의 기력이 젊은이였던 여호수아와 갈렙보다 더 열정적으로 이 민족을 향하여서 이끌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이를 본 갈렙이 85세가 되어 그 마음을 본받아서 모든 자기의 시대들이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았거든요. 1세대들. 그때 여호수아에게 가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나이와 상관없이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로 마음에 불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남아서 명령하셨어요. 예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남아서 기다려라. 뭘 기다려라?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1장에서 2장에서 기도하면서 성령을 받습니다. 받으니까 어떻게 되나요? 내가 나에겐 금과 은이 없지만 다른 건 없다 나한테. 근데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있는 것을 주노니 무엇이 그 안에 가득했나요? 그가 기도할 때 예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으로 내가 그 이름으로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걷게 되는 거죠. 금과 은이 많으면 자신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나에게 만약에 제 아버지가 이재용이에요. 그러면은 얼마나 어깨를 펴고 떵떵거리며 살겠어요. 저보다 키 큰 여자 모델을 만나도 고개가 숙이지 않고 아유 오셨냐 하면서 저기 신라 호텔에 우리 이모 있다 가자. 차나 한잔 하자 하면서 가서 차도 한잔 마시고. 그렇죠? 아무리 예쁘고 연예인이 와도 제가 고개가 숙여지지 않겠죠. 근데 그게 없을지라도, 학력이 없을지라도, 다른 게 부족할지라도, 다른 것으로 자존심이 세워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그것으로 충분하기에 내가 이것으로 내가 이 삶의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언제 그걸 받은 것입니까? 바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 크신 영, 온 땅을,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 영을 마음에 강력하게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불을 받은 사람들에게 그 마음속에 벌어지는 일들이 바로 노쇠하더라도 육체와 상관없이 그 뜨거운 가슴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도록 그 마음의 열정과 사명이 어떤 젊은 사람들의 패기보다 더 강력하게 이끌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불이 있으면 우리의 모든 세상의 욕망을 불태우고 우리의 잡생각을 태우고 세상에 있는 두려움을 태우고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기쁨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런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의 기초를 좀 찾아보겠는데요. 기도의 기초는 바로 부르짖음입니다. 부르짖음. 예레미야 33장 3절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출애굽기 2장 3절 이스라엘이 신음하고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셨다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장에서 한나가 괴로워하여 통곡하며 기도할 때 그 음성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해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말하고 입이 터지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목소리로 바꿔서 전환해서 하나님에게 이렇게 뱉어낼 때 기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웁니다. 왕 하고 소리집니다. 그게 그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아이가 소리를 내니까 그 음성을 듣고 찾는 것이죠. 왜 울지? 아기가 똥을 쌌나? 아니네. 배가 고픈가? 아니네. 졸린가 보다 하고 토닥토닥 찾는 것이죠. 이 아이의 표현의 첫걸음은 바로 울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첫걸음도 마찬가지로 뱉어내고 그 마음의 중함과 마음의 힘듦과 그 마음의 고통을 뱉어내는 것이 기도의 기본이고 시작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가끔 너무 심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저도 조금 옆에서 좀 방해가 될 때가 있긴 해요. 근데 그런 거는 조금 우리가 습관적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막 이런 심중의 고통으로 막 터져 나오는 게 아니라 막 방해가 될 정도로 하면은 조금 자제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부르짖는 기도는 기본이고 기도의 시작이고 이게 돼야지 기도가 열리고 모든 기도의 시작 첫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뚫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할 때 소리를 안 내본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은 기도를 죄송하지만 기도를 못하는 사람입니다. 시작도 못하고 아예 경험도 못하는 사람이 죄송하지만. 그래서 말하는 기도, 뱉어내는 기도, 우리의 마음을 목소리에 실어서 터져나오는 기도, 이것이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그 마음에 있는 심중에 있는 고통과 힘듦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바로 목소리로 터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과 몸은 하나입니다. 영혼의 중함이 있다면 우리의 몸으로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게 기도로 나오는 목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왜 사랑과 기침은 감출 수 없다고 하잖아요.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온몸에서 티가 다 나잖아요. 눈빛에서 티가 나고 쳐다보는데 사랑이 느껴지고 계속 몸을 막 돌린대잖아요. 그 좋아하는 사람 방향으로. 네. 그러니까 이 마음, 좋아하는 마음이 감춰지지 않는 거죠.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심중에 고통이 있으면은 그게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뱉어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기도 하고 또 눈물이 나오게 되기도 하고 막 무슨 말을 할지 몰라서 그냥 주여 주여 하는 수밖에 없이 울며 기도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그래서 저도 예전에 이제 기도를 한창 배우는 나가는 시기에 제가 했었던 기도 중에 한 가지는 아버지여 아버지여 하고 제가 하나님 아버지를 이렇게 향하여 아버지를 찾았어요. 근데 정말로 그 말, 어떤 말이 나오지를 않아요. 아버지 아버지
주님, 이거밖에 못했어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도저히 그걸 한마디 한마디로 조목조목 나올 수 있는 정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도대체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됐는지 찾지도 못하겠어요. 근데 떠오르는 문제들은 너무 많아요. 근데 이거를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그거를 내 마음에서는 생각하지만 말로는 아버지요, 아버지요,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그냥 아버지 하면서 이렇게 그거밖에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바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정말 슬픈 일이 있어서 어떤 일이 있을 때 막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다른 말은 하지 못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복잡하고 설킨 일들이 막 속에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아이고 하나님 어떡하란 말입니까? 원망을 뵙기도 하고 왜 이렇게 놔두십니까? 라고 한탄하기도 하고, 그것이 바로 시편에 기록된 기도인 것이죠. 어찌하여 우리를 나를 원수의 사방이 막히게 하셨나이까? 적들이 나를 향하여 칼을 겨누고 있습니다. 나를 잡아먹으려고 안달이 났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해야 합니다. 헬라어에서 크라조라고 하는 이 기도에 대한 내용은 격렬하게 외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외침은 바로 무엇입니까? 소리를 넘어서서, 꼭 소리가 아니라 그러면은 데시벨 제일 높은 사람이 기도 제일 잘하는 건가? 하나님 아버지 없어 이렇게 하면 되나? 이게 아니라 절실함의 모양이에요. 절실한 마음,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혹시 기도하는 가운데 입이 열리지 않고 입을 꽉 다물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소리를 내십시오. 기도를 못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못 믿는 거예요. 그거는 안 믿어지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만 소리 내는 기도는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믿기 때문에 구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소리를 내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바로 기도의 성숙함입니다. 성숙함.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요? 우리가 초반에는 막 기도하면서 막 간구했다면은 이제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요, 점점 나아가서 성숙함에 이르는 기도에는 바로 하나님의 No, 안 돼, 하나님의 No를 배우며, 그 전까지는 내가 말하는 걸 배웠다면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를 하실 때 그 안 돼를 받아들이고 옳은 길을 찾아가는 기도가 바로 그 다음에 성숙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착각은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쏟아 부어내고 내가 원하는 바를 관철시키고 고집을 부리고 하는 것이 바로 미성숙한 기도가 됩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초반에는 하나님 앞에 힘듦으로 나오지만은 나중에 가서는 그게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 내가 떼쓰는 기도, 내가 원하는 바를 욕심으로 구하는 기도로 막 바뀌게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요. 초반에는 하나님 앞에 정말 어렵고 내가 없기 때문에 힘들어서 막 구하다가도 나중에 가서는 막 하나님 이거를 왜 안 주십니까? 나 더 주세요 하면서 떼쓰는 기도로 바뀔 수도 있고요, 고집 부리는 기도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성숙함이 이렇게 되어져 갈 때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노를 안 돼, 이거를 배워가야 합니다. 가끔 우리 딸 유민이를 보면은 우리의 그 정욕대로 구하는 기도가 우리 어린이 같은 유민이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은 것을 보는데요, 우리 유민이는 요구하는 게 많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맛있는 과자나 맛있는 거를 막 찾아요. 애기들은 다 그렇겠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까요? No, 안 돼. 그러면 유민이가 히 이래요. 그 다음에 또 가다가 아침에 이제 성교원에 가야 되니까 옷 입자, 일로 와. 그러면은 저를 놀려요. 하면서 도망다녀요. 빤스 입고 막 돌아다녀요. 일로 와. 놀려요. 빨리 와. 그러다가 빨리 와. 늦었어. 빨리 와. 하다가 유미 빨리 와. 혼나요.
그러면은 울어요. 아빠는 나만 미워하고, 갑자기 아빠는 나한테 소리 지르고. 유민아, 아니야, 너가 잘못한 거잖아. 아니야 하면서 또 이제 그러다가 우여곡절 끝에 옷을 입혀요. 이제 문 밖에 나왔어요. 그럼 갑자기 저희가 이제 늦었으니까 차를 타고 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차를 타고 막 가려고 하는데, 아빠 나 킥보드 갑자기 들어. 붙잡아 갑자기 이거를. 유민아 빨리 놓고 와, 빨리 늦었어, 빨리 와, 엘리베이터 왔어, 빨리 와. 아빠는 나를 싫어하고, 아빠는 나를 혼내고, 유준이만 좋아하고. 막, 왜 그러는 거야 유민아, 아니야 하고 막 노 안돼. 근데 유민이 입장에서는 다 안 된다고 하니까 나를 싫어하는구나, 막 이렇게 느끼는 거죠. 우리의 모습이 혹시 이렇지는 않은지요?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데 안돼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마땅히 아닌 거를 노 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왜 나를 싫어하고, 내 기도는 응답 안 해주시고, 나만 저 사람만 응답해 주시고, 나를 버리셨고, 나를 이 상황에 놔두시고, 응답도 안 해주고,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고, 삐져버리는 거죠. 이게 우리의 하나님의 노에 대한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을 할 때 하나님의 노를 배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서 무엇을 요구했나요? 하나님, 육체의 가시와 같은 이 고통을 없애주십시오 하셨는데, 하나님이 내 은혜가 족하다 하고 거절하셨어요. 또 로마서 1장 1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로마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편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여러 번 가려고 했으나 여러 번 길이 막혔다. 그 말은 하나님이 못 가게 하셨다, 이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바울의 기도를 많이 들어주셨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또 많이 노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노하면서 자기의 갈 바를 정한 거예요.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요구를 하나님에게 관철시켜서 하나님 나에게 오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길로 가는 게 맞습니까? 노 하셨으면 아니군요. 그럼 이쪽입니까? 노 하셨으면 반대쪽이군요. 이쪽입니까? 노 하시면 그럼 이쪽입니까? 오케이 하실 때까지 나를 계속 바꿔나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기까지 계속 노를 배워나가는 과정인 것이죠. 그래서 결국 사도 바울은 어떻게 로마에 가게 되나요? 죄수의 신분으로 가는 거예요. 아마 바울이 생각했던 거랑 많이 다르게 로마에 갔을 거예요. 내가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라 라는 비전을 주셨기 때문에 바로 로마에 직행할 수도 있는데, 노 길이 막히니까 이쪽이군요 하고 가는데, 하나님 내가 떳떳하고 당당하게 로마인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 갔습니까? 죄수가 되어서 가잖아요. 하나님의 노를 통하여 그 모습으로 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과정을 가야 합니다. 그래서 노를 받아들이고, 노를 통하여 나의 생각을 바꾸고 깨트리고, 아니군요, 아니었군요, 그럼 이것입니까? 또 아니시네요, 아니군요 이거군요 하는 거죠.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할 때 정말 수천 번의 재료가 실패됐어요. 이게 아니네, 이걸로 해봤는데 안 되네, 안 되네. 그런데 포기하지 않았어요. 안 되네 하다가 결국에는 그 전구에 들어갈 제일 중요한 그 요소를 마침내 찾아내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노 하나님 왜 안 되십니까? 이겁니까? 저겁니까? 왜 나를 이렇게 놔두십니까? 이겁니까? 무엇을 바꿔야 하겠습니까? 무엇을 말씀하시나이까? 왜 어찌하여 이 상황이, 환경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기를 바라시나이까 하면서 찾고 가는 중에 이것을 원하시는군요 라고 하는 그 지점이 나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숙한 기도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또 하나님과의 많은 마음을 살피는 일을 하나님은 계속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떻습니까? 주여 내가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찾다 보면은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지점은 거의 대부분 우리의 죄성과 관련이 많습니다. 죄성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들을 처리하고 하나님이 이거를 바꾸기를 요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그걸 찾아 나갑니다. 근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죄를 비추시는 것을 싫어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죄를 인정하지 않고 마주하지 않고 못 찾아요. 못 찾아. 계속해서 발뺌하고 버티고 근데 말이죠 하면서 변명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이 딱 그 죄를 마주하게 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찾게 되는 순간 하나님이 진정한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죄를 처리시켜 주시고 새로운 그 죄가 머문 자리에 이걸 치우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주시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주시면서 변화된 나, 참된 하나님 안에서의 나를 만들어가게 하십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또 한 가지 과정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기도의 핵심이 있습니다. 기도의 핵심은 뭐냐면은 바로 집중하는 것입니다. 집중하는 것. 저에게 있어서 이 부분이 아주 새롭습니다. 왜냐하면 집중하지 않고 그동안 참 많이 중언부언 기도할 때가 너무 많았어요. 나는 나름대로 기도를 되게 열심히 하고 오래 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집중이 되지 않은 기도일 때가 많았어요. 내가 막 방언도 했고 목사님 소리내서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소리내서 계속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 중언부언 기도했다. 거기 남지 않았다. 뭔가 습관처럼 기도했다. 이럴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의 집중이 강력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채로 기도하는 것은 그냥 입만 뻥끗하고 집에 가는 거예요. 중심이 담기지 않는 단어들의 연속은 하나님과 연결되기 전에 그냥 혼자 떠들다가 그냥 집에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주 많이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기 위하여 우리가 중언부언 기도하지 않아야 하고요. 그분을 찾기 위해 전심을 다해야 되고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하여서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들, 공기, 바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집중해서 신경 쓰지 않으면은 그냥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살아가요. 세상에 있는 더 중요한 게 나를 더 압도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제가 뇌에 대한 책을 좀 보는데요. 뇌라는 것은 멀티플레이가 안 되게 설계되어 있대요. 그래서 뭐든지 한 작업에 하나. 내가 무슨 일을 하면 그 일에 몰두. 어떤 설교를 쓴다. 그러면은 카톡 떴다가 유튜브 잠깐 봤다가 인스타그램 봤다가 이것저것 했다가 하면서 이거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뇌는 한 작업에 한 작업. 이 작업을 할 거면 이것만 할 때 가장 집중력 있고 뇌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사실 굉장한 고도의 집중과 마음의 중심과 속에 있는 깊은 영혼의 일들을 다루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러 나올 때 그런 것들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막 집에 뭐가 있고 빨리 가야 되고 친구가 오늘 나오라고 그랬고 나 오늘 이따가 뭐 해야 되고 하는 마음이 있는 채로 기도의 자리에 가면은 기도가 안 됩니다. 잘 안 돼요. 그래서 기도의 깊은 곳으로 나아가기 위하여서 우리의 눈을 감는 것 무엇입니까?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이 일 처리를 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집중하겠다. 우리의 귀를 소음을 닫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에 있는 분주함을 빨리 정리를 하고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이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에게 나아가게 하는 중요한 기도의 집중의 방법인 것입니다. 황동문 교수가 쓴 몰입이라고 책을
보면요, 몰입이라는 책을 보면요, 문제 해결의 능력은 완전한 몰입에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닥쳐서 이걸 해결하려고 막 몰입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릴 정도로 그 문제에 골똘하게 잠겼다는 것이죠. 이게 무시기도 아닌가요? 그렇죠?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이 사건을 놓고 계속해서 거기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이작 뉴턴도 만류인력의 법칙을 발견하는 여러 가지 수학의 공식들을 찾아나가는 과정에서 어느 날은 자기가 이 문제를 놓고 골똘히 생각하는데 밤이 새고 잠을 못 잤는데도 자기가 잠을 안 잔 것을 몰랐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 정도로 몰입했다는 거예요. 집중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데도 이 정도의 에너지와 집중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깊은 곳에 가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못하고 기도가 끝납니다. 아까 두 번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여러 가지 하나님 이거입니까? 하나님 저것입니까? 하는 찾아가는 과정에서 중간에 끝까지 가지 못하고 끝내버리고 하나님 왜 안 되는 건데요? 모르겠는데요? 못 찾는 거예요? 못 찾는 거예요. 기도를 아무리 해도 거기 도달하지를 못해요. 자꾸 바빠 막 핸드폰 했다가 막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집중해서 어느 정도 그것까지 물이 끓으려고 하기 전에 물을 꺼버리는 거죠. 깊게 가서 그 끝까지 지점에 도달해야지만이 그 이 영혼의 그 깊은 내면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습니다. 그래서 아주 골똘히 파고 깊은 데로 내려가야지만이 그 영혼의 우리의 진정한 심중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과 어려운 일들이 왜 생기는지 아세요? 그러면 왜 기도가 잘 되는지 아세요?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잖아요.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거기에 몰두가 돼서 그 일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몰입이 된 거예요, 그 상태로. 그러니까 거기에 집중이 되어지면서 나의 깊은 심령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대면하게 되는 것이죠. 그제서야. 그래서 기도는 바로 이렇게 우리의 붕뜬 마음, 산만한 영, 둔감한 마음, 가벼운 마음, 흥분된 마음, 다른 데 딴 데가 있는 생각들, 할 일이 남아있는 거, 분주한 마음, 바쁜 마음,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톨스토이는 하나님의 현존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마치 바다에 던져진 그물과 같다. 그물은 바다 안에 있을 때 그물이 바다를 머금고 있다. 그러나 그것을 가졌다고 생각하고 밖으로 끌어올리는 순간 그물에 있는 모든 물이 빠져나간다. 그리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게 된다. 오직 그물이 바다를 머금을 수 있는 순간은 바다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갈 때 비로소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깊은 영적인 만남에 들어가기 위해 우리가 그 바다에 들어가야만 한다. 그래서 바다로 들어가야지만이 하나님과의 그 깊은 내면과 영적인 다rum과 터치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를 주시고 마음의 꿈을 주시고 불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모든 역사의 순간은 바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깊은 내면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에 여전히 비전이 없고 하나님의 뜻이 없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기도의 깊은 세계로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오늘 여기 계신 큰나무교회 성도님들, 오늘 제가 선포한 대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을 기도의 그 깊은 내면으로 이끌어 가시길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오늘 여러분들 기도의 자리에 기쁨을 주시고 만족을 주시고 해답을 주시고 여러분들의 죄성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크심을 우리 여러분들의 그 영혼의 속에서 만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에 대하여 나눴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축복이며 하나님과 연결되는 유일한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곳에 있는 큰나무교회 성도님들 성령을 주셨는데 기도를 잘 못해서 기도의 비밀을 잘 누리지 못해서 기도의 방법을 몰라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주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있다면 이 시간 우리의 아둔한 마음을 거두시고 완악한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시고 우리가 듣지 못하는 아둔한 귀를 여시고 눈을 열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그 기도의 자리가 뚫려지고 통로가 열리고 하나님과의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중등부 워시팀 나와서 헌금 특송하고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